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앞쪽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또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사도가 여러 가지의 덕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걸 늘 삶에서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용서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또 완전한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모든 이들을 조건 없이 완전히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골로새 3장 14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다 입었어요. 다 입긴 입었는데 옛날 두루마기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버섯 신발 신기 전에 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마지막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매는 띠를 안 맸다. 그러면 후들근하죠. 우리가 다 옷을 입었는데 혁대를 안 맺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매는 사랑은 뭐냐? 이제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해서 더 온전하게 이렇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혁대 없이 옷 입고 나가면 좀 이상하죠. 헐렁헐렁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더해서 이런 것들도 입지만은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돕도록 더 적극적인 그런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위에는 이제 사도가 평화의 삶을 이렇게 추구해라.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곳에는 항상 화평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진작시키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분열만 일으키는 일을 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이겠죠. 정치계도 하나가 되려고 화평하려고 더 애를 쓰고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어떤 회사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평의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후반절에는 한 가지를 더하라고 하는 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5절 후반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구에게 감사하는 말씀이냐면 일반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5절 후반전의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산다. 도우심을 받고 산다. 하루에 우리가 먹는 거 쌀 한 톡이라도 채소라도 이렇게 우리가 생산을 하기보다는 덜 농부들, 어부들, 여러분들이 막 다 애를 써서 생산하는 걸 먹고 또 석유 회사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이걸 판매하면 이걸 통해서 또 정유를 하고 또 이걸 가공을 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보통 이제 옛날에 같이 짜는 것보다는 석유로부터 짜서 이렇게 뽑아내서 그걸로 이렇게 옷을 지어 입으니까 입는 옷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디 운전하러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차를 다 이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고 부품을 조립하고 또 카센터가 있고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집을 우리가 짓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따지고 보면 작은 거 하나 정도는 할까 말까 하는데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우리는 다 빚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내가 받고 산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빚지고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동족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내 믿음의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산다. 이런 어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다 우리가 말해야 마땅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진실한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돈을 지불합니다. 그 돈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당연히 우리가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다 빚지고 사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고마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16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가르침을 또 주고 있어요. 16절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기억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때로는 원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불평해하거나 혹은 냉랭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이걸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이 항상 그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 물질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근심을 덜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짐을 져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맡겨진 일이나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한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무를 행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감사한 마음이 그 일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일이 뭐 어떤 예를 주어진 일이 가정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항상 불평 없이 고마워하고 그 일이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내게 주신 참 귀한 직임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일이다. 내가 예를 들어 마당을 쓴다, 뭐 어떤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정원에서 지금 내가 빗자루질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참 감사하고 참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성실히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행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가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온통 참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라는 말을 다른 여러 덕목을 언급하는 중에 마지막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의 마땅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혹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같은 논조예요.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보면 처음에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 이런 말씀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윤리적인 그런 명령을 가르칠 때가 많은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서 가르치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이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나는데 에베소 5장 1절 4절의 말씀도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논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도 그러고 에베소도 그러고 같은 시기에 썼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시기에 이 편지를 거의 쓰는데 에베소 말씀도 보면 이와 같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가 어디에서 행하느냐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5장 3절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모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또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부끄럼 없이 누추한 말도 하고 희롱의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탐욕스러운 말도 막 서슴없이 하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깔깔 웃게 만드는 그런 좋지 않은 말들도 서슴없이 이렇게 하면서 부끄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아예 뭐 흉내도 내지 말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힌트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뭘 하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도덕한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이 뭐냐? 바로 그것은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하는 말이다. 감사란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부제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합시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부제다. 하늘로부터 우리 영혼과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묘약이 뭐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로 충만한 마음 속에 세상적인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취지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무슨 말이나 일이나 무슨 어떤 직무에 있든지 이렇게 감사하기를 힘쓰고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물결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더럽히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부도덕한 일이나 원망 불평들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 심령을, 우리의 말을, 우리 입술을, 우리 행하는 모든 행실에서 감사함이 가득 배어 흘러넘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